우리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살아가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동생과 예수 날 위하여
만왕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주님의 날, 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바울 남선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숙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라고 하셨으나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바울 남산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서귀포 명성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헌신 예배를 위해 제주 둥대교회에 심화하시는 박경식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내리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산주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자가 빠졌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어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박경식 목사님 제주동백교회 조천 쪽에 있습니다. 산을 넘어오셨는데 먼 길 오셨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박경식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저는 제주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신흥리에 있는 제주 등대교회 박경식 목사입니다. 남어읍 신흥리라는 큰 마을 있죠? 네. 예, 그건 제주 사람이 다 아는 신흥이고 제가 있는 조천읍 신흥리는요, 우리 조천읍 사람만 알아요. 제가 예배당 지을 때 파일 주문을 했더니 파일 업자가 전화 왔는데 그 주소지에서 못 찾겠대요. 혹시 같은 거 보니까 남원읍 신흥리에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조천읍 신흥리에 6년 전까지만 또 교회가 없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예, 바닷가 마을입니다. 교회가 없던 그 마을에 제 친동생이 목조주택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교회를 사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동생 따라서 그 집을 어떻게 지어지나 그 현장에 가서 집 4채를 지어봤어요. 그리고 5번째는 지은 곳이 이제 우리 신흥리에다가 교회 없는 이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겠다 해가지고 지금 목조 예배당을 예쁘게 우리 동생하고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가지고 해서 지금 개척 6년 차 그런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개척하기 전에 서남시찰 대전교회에서 10년간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박희식 목사님하고 같은 시찰인데 이름도 박희식, 저는 박경식, 형님 동생.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저를 기억해서 이 교회에 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딱 두 달 전에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하고 나누는 말씀이 예수 나의 치료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이 병상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내가 묵상한 이런 말씀들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두 달 딱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폐 절반이 없어요. 암세포가 아직 무슨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이가 없이 지금 수술만 받아서 잘 항암까지 안 들어가고 깨끗하게 지금 잘 수술 받아서 치료 회복해가고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조심조심 하면서 투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호흡이 짧아요. 폐가 반 없어져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왜 저러나 하면 아직도 폐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주셨죠? 네. 이거 제가 너무너무 이 병상에서 많이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 오늘 말씀 나눌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또 한 문절이 더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아하 이 말씀 하고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잘 들어보셨죠?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쓰십니까? 공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그걸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개역판 성경일 때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할 때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체휼하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우리처럼 체휼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자로 체휼하다 하면 그 말이 어려우니까 요즘 사람들 그걸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체휼하다라는 말이 어떤 때는 또 옛날 표현이 더 우리한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성경적으로도 그것도 아주 좋은 번역이고요. 그래서 체휼하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긍휼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험하다는 게 어떤 사람과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겪은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막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 받아본 적도 있고. 근데 저도 그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아보니까 그런 사람의 아픔을 제가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체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당해보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당해보았던 온갖 종류의 그런 고난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상처들을 다 겪어보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심정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편이 되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실 줄 아는 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신적인 지식으로는 우리 사람에게서 아시겠죠? 당신 지금 피조물이니까 내가 아파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신적인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건 같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내가 체험해볼 때 저 사람이 아픔도 내가 더 공감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아까 4장 말씀입니다만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말씀도 기억나시죠? 예.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또 그냥 올렸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눈물로, 그렇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너무 아플 때가 있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산산조각으로 찌릿한 그런 감정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픈 마음,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그것을 또 경험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성품,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했잖아요. 예.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배워 잔 적이 있죠? 예. 루스라는 곳에서 나중에
그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 좀 바꿨습니다만, 그때 야곱이 봤던 환상이 뭐예요? 자기가 누웠던 곳에서 뭘 봤어요? 사닥다리. 하늘 사다리.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었고, 사다리 꼭대기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네, 사자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꼭대기와 자기가 누워있는 이 사이로 그 사다리 위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봤죠. 근데 그 하늘 사다리라는 것은요, 야곱이 올라가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꼭대기 막 올라 그런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하늘 사다리 환상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참 우리는 적들이 있는 하나님, 멀리 멀리서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 같은데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그죠?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야곱에게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나오는 구절을 보면 끝부분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나다니엘.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도 가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에이 어디서 누군데? 저 나사렛 예수님이야. 했더니 나사렛에서 뭔 사람이 나겠어? 이렇게 했죠. 네. 자기도 갈릴리 사람이라서 알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또 나사렛은 더 시골이야. 뭐 선하게 나겠어? 이렇게 했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 만났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나사렛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죠. 예.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상한 말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 다 알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도 다 알아요. 그죠? 예. 하지만 나중에는 너가 이렇게 될 거다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허물도 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고, 그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신 그런 분이시죠. 아멘. 근데 그분이 나다니엘 만날 때 나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너가 빌립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깜짝 놀라요. 그 놀랍게 그 나다니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빌립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뭐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누구 알아요? 하나님과 빌립만이 아는 공간이 있죠?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다니엘한테 뭔 말을 했느냐? 너가 날 따라다니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너를 보았기 때문에 뭐 너한테 이렇게 반응하냐? 너가 나를 따라다니면 내 제자가 따라다니면 뭘 볼 거냐?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인자 위로. 인자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가는 것을 보리라. 보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거다. 여러분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죠? 그 하늘 사다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했잖아요. 아멘. 근데 이 길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결정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겹치고 맞물리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아멘.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라는 말을 그에 해당되는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 그렇죠? 네. 예,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다른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험들을, 그죠?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던 그 삶을, 인생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아시고 우리와 같이 느끼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국률하심,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분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고요? 하나님. 이 은혜 보좌 주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오늘 말씀 제목 예수 나의 치료자 했는데 저 뭐 투병중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마 어르신들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지고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분이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그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치료자인데 어떤 치료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 왜 예수님이 상처 입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그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죠? 그 모진 고난, 고통,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오히려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던 그분인데, 그런 분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다. 아멘. 그쵸? 아멘. 그냥 의사 선생님, 동사 선생님 아니죠? 예.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나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보통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긍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경험을 받으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의 국률의 목자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대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십자가의 사건,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여긴 그 삶,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달기 전에 날 밤에 붙잡혀가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보면 마태복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 앞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그런 아픔 그런 감정들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예수님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한 어떠한 고통도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너무나 우울해져가지고 요새 현대인 가운데 우울증 걸리는 분 많죠? 저울기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인생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은 아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한 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쿨쿨 예수님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같은 사건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에 예수님 붙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그 외로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았을 때도 기억나시죠? 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든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증거를 받으셨죠?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거짓된 고소를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우리가 뭐 그런 일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땅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런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를 희롱하고 얼굴을 때리며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습은 어떤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들을 또 당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정말 머리 후려갈 게 뭔지, 땀을 내려치는 게 뭔지, 그런 상처, 그런 감정들 예수님은 경험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런 억울한 아픔들, 상처들, 그 문제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치유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의 속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쯧쯧쯧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친구에 의해서 배척당하거나 시련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그런 우리 인생의 아픔도 다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일을 겪어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비통해할 때 감정을 공감하시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홀로 되셨습니다.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니 24살 혼자 되셨는데, 그런 혼자 되신 사람, 뭐 과부든 호랍이든 그런 사람들의 외로운 인생도, 그 아픔도, 그 사정도 아시고, 이혼을 해서 외로운 사람들의 외로움이 어떤가도 아시고, 노년의 쓸쓸함도 예수님은 그런 공감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외로움을 다 경험해 보셨던, 제자들의 배반까지도 다 경험해 보셨던, 아마 예수님의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듯한 경험들을 예수님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드려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든지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때로는 우울증을 겪고 두려움과 공포, 근심을 통과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두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가버나움의 동네 친구들의 들것에 들려 예수 앞에 갔던 중풍병자 기억을 하시죠? 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꿀쩍도 못 하나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 중풍병자라는 게 뭡니까?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그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 그런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절망적인 인생의 아픔도 예수님은 다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저 십자가 공중에 매달릴 때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어요. 그리고 꼼짝달싹 하고 싶었어요. 온몸이 마비되었죠. 손과 발에 그 신경, 척수를 뚫은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온몸을 꿰뜨는 그 마비된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지금 겪어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풍병처럼, 아니면 전신이 마비된 병상에만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될 그런 식구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비된 인생의 고통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읽어주셨다,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던 말씀이 어디죠?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그죠? 4장까지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손을 대어서 만지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저물었어요. 그 가버나움 쪽에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 마태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썼죠.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태가 해석하고 설명하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자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어떻게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의 9절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마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니까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권능, 신비한 기적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 능히 고치겠지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설명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겠다 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다.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치유할 때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약함과 질병을 자신의 아픔, 자신의 질병으로 알고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아픔,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짊어지셨고, 그렇게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치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치유의 역사로,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걸 느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내 고통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게 잘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삶, 또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질병,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끌어안고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만 수술 받았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질병으로 껴안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치유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죠? 예.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취하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 백성 삼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 구원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여러분, 제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굉장히 제가 감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은퇴하신 옛날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시골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의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한 60년대 이야기입니다. 60년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교회들이 가난했죠. 또 시골교회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집도 사택도 허술했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택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밥을 해먹는데, 그 당시 목사님들에 의해서 60년대면 자가용을 하면 요즘 같은 좋은 차들이 있어요. 공급차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신방 가려면 자전거, 옛날 11호 자전거, 그런 자전거를 타고 이 가게마중 강문다고 했는데, 그 자전거 귀한 거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비 맞을랴 아니면 잃어버릴까봐 어디에요? 창고가 있으면 창고 놓지만, 없는 집은 부엌 같은 데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기대 놓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가용이 옛날에 있었죠. 그게 바로 자전거인데,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밥을 해먹고 있는데 그 흙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 집이 허술하니까. 그러면서 그 흙벽이 무너지면서 거기 세워뒀던 자전거가 아궁이에 불을 떼던 사모님 옆구리를 탁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래서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니까 허리병이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얘기지만은요. 그러니까 늘 사모님 허리 통증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웃 읍내에 갔어요. 읍내 간 일이, 읍내 양로원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양로원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깔고 자는 요 이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덮고 자는 이불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떤 작정을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이 양로원에 와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덮고 자는 이 이불들 내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근데 사모님의 건강 상태로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허리가 늘 아파서 고질병이 걸렸는데. 근데 사모님은 그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 마음의 아픔이 더 컸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양로원에 찾아가서 어르신 한 방 한 방 있는 요와 이불을 빨래를 하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돌아오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시달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모님은 매주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픔보다, 그죠? 그 어르신들의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 마음의 아픔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그 사모님이 그 일을 지속했어요. 근데 6개월을 좀 지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욕발을 해주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허리가 오늘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다시는 허리가 아파서 시달리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비한 사건이죠. 신비한 사건. 근데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사역이요, 긍휼과 사랑의 사역이고 신앙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서러움, 그리고 고통, 그걸 어떻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감싸 안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던 거죠. 예. 그 사모님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가는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좀 주고받는 상거래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 살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죠. 아멘. 그죠? 그래서 거저주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머무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멘. 구원의 잔치가 벌어졌던 겁니다. 생명이 건짐을 받고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선언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예,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나사렛 선언.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 선언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사명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가포눈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보냄을 받았다. 아멘. 예,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바를 찾으시니, 곧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사야서 찾아서 지금 읽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며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나사렛에서 하신 자기 사명을 선언한 나사렛 선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해요?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위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서 이 국률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죠? 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그런 국률의 목자요, 우리의 치유자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치유자가 되시죠? 예.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글쎄 우리 아픔이 있고, 그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목자, 좋은 국률의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님 꼭 붙잡는 우리 서귀포 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구주가 되시는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것, 우리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런 영원히 흐를 떡과 같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먹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수님 우리가 꼭 붙들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긍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울 남성교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네, 540장입니다. 1절 2절은 바울 남성에게 두고 3절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죠? 바알이 아니고, 그죠? 540장입니다. 바울. 바울 나오세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을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원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명성